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크게 들었나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들었나요? 네, 학생부 반응이 없네. 예, 다 들은 줄 알고 소리가 지금 하울림이 있는데, 예, 하울림이 있어요. 지사님 좀 잡아주세요, 소리를. 예.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에 맞힌 친구는 제가 우리 교육사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초콜릿을 보내드릴게요. 자, 한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으로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과 그가 믿음으로 옮겨진 곳이 어디일까요? 자, 두 군데.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아는 친구 손.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자, 하란 지역에 있었는데, 자, 믿음으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장재우. 가나안 땅. 예, 박수. 네. 예. 결코 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가르쳐 짠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초콜릿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계획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아이들은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2025년도 새 출발, 새 시작이 아마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3월 초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월, 2월 달은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열 기간이고, 예열 기간이 이제 2달 정도는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명절도 있었고, 또 그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또 각오도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새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신방도 지금 3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늘 두려움이 있고 그 선택에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분명히 승패가 좌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 신중하고 더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뭐 이왕이면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진학 문제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 문제나 또 어른들 같은 경우 요즘은요 어른들도 취업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보통 40대까지 본인이 하던 일을 잘 마치고 50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제는 일찌감치 했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담 중에 오늘 이러한 고민들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느끼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이 들까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더더 우리가 불안하고 더더 고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고 분명히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데, 그러기에 이러한 계획들이 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브람은 지금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대하여 이곳에 정착하기 위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그곳에 있지는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러한 고민들이 있고 분명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인생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결국 우리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과정과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셨어요. 어떤 분이 몇 분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뭐가 동일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겠지만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셨지만 그게 아브라함이어서 축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멸망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자손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자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노아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을 때 이때 누굴 낳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유전학을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경이 유전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각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자 야벳은 자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이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함은 뭔가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셈은요 유럽과 이쪽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뭐죠? 이스라엘과 그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서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요 친족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과 흑인이 만약에 흑인의 유전자 있으면 흑인과 흑인이 만나면 누가 났습니까? 흑인이 나오죠. 그것이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백인은 백인대로 동일하고요. 황인은 황인대로 동일하면서 그래서 아시아의 형성과 또 유럽의 형성과 아프리카 형성에 같은 사람이지만 피부톤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백인과 동양인을 만나면 어때요? 애매하잖아요. 흑인과 동양인만 애매하고 흑인과 백인만 애매하죠. 똑같이 까맣습니까? 안 그죠? 조금은 좀 회색 빛깔 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계속 번식하다 보면 유전학적으로 그것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친족 사회였기 때문에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몇 천 년 전 썼던 기록인데 어떻게 이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정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을 형성시키는데 그 중에 바로 셈 민족. 이 셈 민족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데라가 나오고 데라 이후에 누군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 데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곳에는요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요 태양신도 아니에요. 달신을 섬겼어. 달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로부터 약속한 그 계획 가운데 누구 택하셔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혜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구원받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물론 노아 이전에 언약이 있죠. 이미 아담과 맺은 그 언약도 있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노아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데라를 택하시고 근데 그 언약이 이룬 데 있어서 데라가 있는 그곳에는요 그 문화에서는요 그때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북부 쪽에 있는 그래서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떻어요?
세상 문화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뭐 세상에 좋아하는 친구들 다니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내 뜻 내 본성대로 이 세상 문화대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됨으로써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라 지역에 그들의 하란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대아우르 지역에 생겼던 그런 문화의 습관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당히 이 세상과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제자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바로 회심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적당히 세상에 있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람 이 가정은요 바로 이러한 단계에 있었어요. 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적당히. 이 하란 지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곧바로 가나안 갔다 오면 딱 그거 아니에요. 한번 하란을 이동했어요. 그거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소명을 받아 변화돼서 어떻습니까? 그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버리고 안전한 곳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이들 왜 시족사였냐면은 서로 뭉쳐야 외부로부터 침입부터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흩어졌다는 거 분리되어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 내 걸고 목숨 내 걸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용기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통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보통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야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긴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말씀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노아에게 언약했던 약속을 리마인드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갱신해줘요. 이때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 때도 언약 갱신 2번 하죠. 세겜에서 갱신하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다윗 언약이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에게도 그래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 본문 말씀 2,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대요.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말씀 쭉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가득한 여전히 우상으로 젖어 있는 하란 지역을 떠난 그 담대에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너는 무엇일까 새롭게 시작을 하여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과 아내와 종들과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위험을 부르쓰고 가나안 땅을 가게 다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대, 선물해 주겠대. 그럼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쁜 것이었어요. 물이 잘 없고 얼마나 물이 없었으면은 형제들과 싸웁니까? 룻과 싸우잖아요. 목장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예, 물이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그냥 광야의 땅이에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그곳에 갔더니 365일 중에 360은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풀이 자라긴 자라는데 잘자라게 그만 자라요. 잘 자라게. 건조라면 건조. 그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는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요즘은 수로 내가지고 그냥 큰 공사하면 돈만 많으면 뭐 오일머니 쓰면은 가능하겠지만 이때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우리는 기대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나 척박한 좋지 못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서 이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 이미 그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믿잖아요. 아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결과를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척박한 인생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지 못하게 인생에 있어서 가난도 경험해보고 질병도 경험해보고 사고도 경험해보고 아니 뭐 세상 사람과 뭐 차이가 없는 아니 세상 사람과 더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 약속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의 꼴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라면 왕년에 학생부 회장했대. 왕년에 청년부 회장했대. 교회에서 구역장 했대. 교회에서 기관장도 했대. 근데 지금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오히려 교회를 배척해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응답받았고 알았지만 현실의 이 척박한 인생 때문에 시험 들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귀가 다르게 척박한 땅이니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아니 먹을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생산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한 가운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애굽을 딱 내려갔더니 쫄았어요. 와, 갔더니 그 애굽에는요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스핑크스가요 막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 때도요 이집트에는요 파라오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그때 있었어요. 석회암으로 세워진 이 피라미드는요 머리에서 그냥 황금자 반짝반짝반짝 빛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고강동의 성도님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비전TV 모여 뉴욕으로 갑니다. 맨하탄으로 갑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맨하탄 딱 가면은 놀랄까 안 놀랄까요? 안 놀라요? 전 놀랄 것 같아요. 우와 이런 데가 있어?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갑자기 여러분 네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떠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딱 가면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죠. 예, 놀랄 거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신비롭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으로서 파라오의 스핑크스를 보고 그 피라미드를 보니 아브라함 마음이 쫄 수밖에 없어요. 우와 이거 대단한데? 엄청난 문명인데?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위 주눅이 들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딱 보니까 이뻐 안 이뻐요? 성경에 나온 거야. 이뻐요. 이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야 이거 사람 눈에 띌 텐데? 아니야 다를까 그 예측에 맞아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 그 여인이 눈에 띄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이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 누이라고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장 16절을 보니까는 바로가 아브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문가 사례 때문에. 자 원래는 사례였어. 그래서 사라로 바뀌거든요. 사례 때문에 누구에게 잘해주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줬어요. 그게 말로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암수도 주고 나귀도 주고요, 남녀 하인들과 낙타를 주었다라고 성경 기억해요. 온갖 재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획은 탁월한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탁월하죠.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장가에 또 가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에서도 다 올바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우리 인생 똑같아요. 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뭐예요? 가나안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애굽에서 내 나름대로 계획으로 내 나름대로 선택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결정짓자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그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 길로 때로는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길 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참견하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냅두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뭐 할 때까지? 네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할 때까지 그 나라를 얻을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성경에도 어떤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가 뺏겼어? 아내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가운데 철저하게 혼자 두게 하십니다. 현장으로 내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가운데 12장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가운데 그 징계는 누가 받을까요? 성경 바로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인하여서 결국 실제적인 이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너희 나에게 속였느냐 꾸짖으며 다시 그의 아내와 더욱더 많은 소유물을 아브라함에게 떠안겨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A 플랜이든 B 플랜이든 C 플랜이든 결과는 무엇이냐? 마지막 끝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A 플랜이든 B 플랜, C 플랜이든 마지막 여러분 결론은 어딘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 논리를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시느냐? 결론적으로 그 땅을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걷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이 이후에도 2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믿음의 최고봉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시행착오를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난 변화됐어?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스스로 속임 당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마지막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계속 상기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요 다시 베델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기억함으로써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예배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에요. 리마인드라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믿음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인생의 계획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가는 자는요, 어떠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믿음의 계획이 무엇이냐? 저는 무엇이 믿음의 계획이냐?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짐했어요. 새해 동안 이번 설교 짧게 하려고요. 애들이 집중해야 되니까. 애들아, 말씀 잘 들리니? 아멘. 예. 한 명이라도 들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세요. 아까 말했듯이, 자,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마지막 결론은, 언약의 결론은 가나안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사님하고 짜지 않았습니다. 나 마지막에 두 곡 찬양이 오늘 얼마나 말씀과 이게 다 젖어드는지.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서 그 전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는 가사 주세요 한번 읽어보려고 들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아니 뭐 달라는 건 아니에요. 달라는 건 아닌데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확신 자체는요 뭐냐?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과정 속에서는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자신의 계획들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백성요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A 플레인, B 플레인, C 플레인이든 어떻게 되는 결론은 가나안이고 어떻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냐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타협을 잘해서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은 늘 시행착오예요. 나는 시행착오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야 할 그곳으로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일수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마지막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가야 할 그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 과정이 척박하고 이 과정이 힘든 그 자체가 무엇일까? 나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그 땅을 취하기 위한, 그 땅을 누리기 위한 자격, 그렇죠? 체질, 변화,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이 척박한 땅에서 이끄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정이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위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외치고 있지만 이건 서양 사람들 말만 아니라 진짜 위기의 기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예화가 하나 실제인데요. 여러분 밀로 존스라는 사람 아세요? 밀로 존스? 들어보셨어요? 밀로 존스. 실화입니다. 이 밀로 존스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잘 못 졌나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2번이나 뇌졸중을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농사꾼의 소망은 몸의 건강인데 뇌졸중을 쓰러졌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낙담했어요. 다시 나는 농사를 짓 수 없겠구나. 절망감에 빠집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다 그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책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이때 책의 한 구절에 마음을 와닿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모든 역경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역경이 심할수록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씨앗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역전의 명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딱 읽고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농사가 무엇일까?
이 농사 중에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 농사예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옥수수 농사가 그나마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옥수수 농사, 옥수수라면 그 씨앗이 옥수수가 아닐까? 나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의 큰 씨앗이 나에게는 옥수수야.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분해야 되는데 팔리지 않잖아요.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옥수수를 사람들이 먹게끔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옥수수는 누가 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어요. 꿀꿀 돼지. 그쵸? 잘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키워보자. 그래서 농사꾼이 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옥수수에 막 수많은 생산품을 돼지를 키우니까 돼지 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요? 근데 돼지가 늘어나는데 돼지가 다 팔려요? 이거 돼지를 처분하기 힘들어. 일단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 돼지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더 부가가치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을 벌려면 2차 산업이 잘 법니까? 4차 산업이 잘 법니까? 예? 4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거고요. 4차 산업은요,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쌀을 삽니까? 아니면은 다 된 쌀라면 사 먹고 쌀빵 사 먹고 쌀과자 사 먹습니까? 쌀과자 더 많이 사 먹잖아요. 그 과자 부가치에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돼지를 어떻게니까 가공을 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그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큰 많이 판매된 바로 존슨 소세지 들어보셨나요? 제품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존스팝 소세지예요. 난 존스팝 소세지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왜냐면 존슨 핫도그를 사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건가 해서 내가 존스팝 소세지 딱 하니까 인터넷에 그냥 탑부 쭉 나오는데 소세지가 이따만해 가지고 크게 아주 그냥 판매가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세지랍니다. 큰 회사가 되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보세요. 뇌졸중을 쓰러져서 더 이상은 내가 큰 농사 지을 수 없는 가운데 이 큰 역경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그가 옥수수 심었더니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어떻습니까? 돼지를 키우게 되고 그 지혜 가운데 돼지를 가공해서 소세지 회사까지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약속은 변치 않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가나안이라는 확신 그 언약이 있었어요. 갔더니 척박한 땅이에요. 위기죠. 지금 처자식 굶게 생겼어요. 내 가축 다 물이 없어서 굶게 생겼어요. 모든 재산 날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위기가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아브라함이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확신을 가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서도 그러면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언약에 대한 담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죠? 이 애굽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행한 후에 성경에 뭐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친구들도 수많은 계획 가운데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부터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안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계시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때 알게 되냐.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태양신이었고요. 그가 갖고 있는 자연의 모든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 이후에 또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랍니까? 애굽을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피난처를 삼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 하는데 누가 막아요? 또 다른 왕, 이태 왕이 막잖아요. 근데 그가 이미 과거의 역사를 보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니 이미 그들의 흔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습니까?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 왜? 그때 당시에 10가지 재앙들은요 그때 이집트가 삼켰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제압하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싸구려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제의 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미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자에게 저주를 주신 것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열매 이루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여러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받을 만한 믿음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릇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자의 명수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즐겨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라도,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하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대하는 게 100명 이상이잖아요. 지금 모인 게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마다 성향과 성품과 성격은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목회 변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 바로 나를 통해서 열매 이루시는데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써있는데 그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의 순종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열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고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났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어요. 오늘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 현재 척박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합니까? 왜 현재 관계를 통해서 불평불만합니까? 왜 현재 나의 환경 속에 경제적인 거, 그렇죠? 건강적인 거, 또 교회 생활적인 거, 사람들 관계적인 거, 거기에 이 척박하다가 왜 울고 불평불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결론을 주셨어요. 가나안이란 결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결론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결론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들어하십니까? 내가 척박한 땅에 느껴지고 척박한 땅에 있다라면 이제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A 플랜, B 플랜, C 플랜이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요. 아멘? 이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량과 환경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A 플레인들, B 플레인들, C 플레인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계속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척박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 내가 공부 못한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믿음의 계획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계획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계획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우세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열매를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A 플레인들, B 플레인들, C 플레인들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선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에 시작한 새학기,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을 새롭게 가는 아이들에게는 환경이 적응되지 않지만, 우리 엄마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정말 새로운 학기에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대인 관계와 그 만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직장 새로운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 맺을 때에도 오늘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과 또 나를 통해 열매 이루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가야 한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척박한 삶, 위기의 삶, 아무도 가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이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3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롭게 3월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삶의 기근과 삶의 척박함과 삶의 위기가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이 크면 클수록 이보다 큰 은혜의 씨앗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에도 더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열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에도 낯설지 않고 용기 있게 생활해서 정말 대인관계 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성품을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들이 아버지 학교 생활 통해서도 정말 친구와 교육관계 잘 이루게 하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아름다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곳이 정말 너무나 힘든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직장 생활과 또 아버지 사업을 할 때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바이어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을 진행할 텐데 아버지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경제 지표와 무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더 신뢰하고 바라봄으로써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확신하고 나를 통해 열매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생활 과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계획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여 부어 주셔서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이곳에 세워진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함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믿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열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척박한 이 환경일지라도 기근과 배고픔이 있는 환경일지라도 역전의 명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곽교회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고강동 땅에 이 재단에 이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과 모든 사업장마다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 2030 비전으로 비전과 1,000번자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 헌금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구별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받은 은혜를 나의 신앙을 예물로서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각 제물마다 드리는 아버지 그 목적 따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때 흔들어 갑절에 갑절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영권 이사 김일수사님 결혼 감사해서 강당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강당 구제 헌금 드립니다. 우리 정지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동안에 더욱더 건강함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런 고난이 더욱더 믿음이 흔들
흔들리지 않고 더더 큰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남으로써 더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자손에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2025년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며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신 하나님 주의 영이 참된 예배자를 쓰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